6월 16일 아침 묵상, 본문 말씀과 묵상액을 읽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에서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속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에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시듯 팽겨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를 적으로도 친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 이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기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에게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었지만 아비가일은 말로써 다윗의 화를 풀게 만듭니다. 어떤 마음이 이렇게 다른 말과 결과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나발은 자신이 다윗보다 높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윗을 무시하며 원수가 되었지만 아비가일은 겸손한 언행으로 다윗에게 나아가 화가 난 다윗을 멈추어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확실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겸손함이 아닐까요? 나발의 교만한 행동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교만한 행동이 다윗을 격분시키고 이 나발의 온 집안을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위기를 무마한 사람은요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무기, 그 위기를 무마시켰던 그녀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음식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아부와 같은 그런 아첨의 말이었을까요?
바로 그녀의 무기는 지혜와 겸손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음식, 뇌물과 같은 좋은 음식처럼 보일지도 모르고요. 또 아부와 같은 아첨의 말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요, 뇌물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첨하는 아부의 말을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과 그 무리에게 주는 음식은요, 당연히 받아야 될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의 종들을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또 다윗에게 하는 아비가일의 말은요, 아첨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대세였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그저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요,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29절 31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계시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실수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언자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죽어라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은요, 잘 참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자기 자존심을 건드는 나발에게는 지금 막 화가 나서 실수할 뻔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 장군이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나서서 피를 볼 때가 아닙니다. 바로 아비가일은 단순히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를 부렸던 것이 아니라,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길까 그것을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싸울 이유도 없을 만큼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보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 보시면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가 아무리 나와 관계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겸손함의 힘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할 때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품게 되고요. 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적도 나와 같은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치명적인 적이 있고 또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떻게 싸워 이길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또 하나가 되기를 주님과 같이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 사람도 내 친구로 만들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